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감히 주님의 그 존전 앞에 설 수 없는데 귀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고 주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나눌 때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주제가 용서입니다. 용서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나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용서라는 주제가 결코 가볍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70억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로 씨름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참 깊고 무거운 주제입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 용서는 인간의 연약함과 죄됨에서 많은 관련을 갖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연약함과 죄로 인해서 인간은 고통과 슬픔, 아픔의 감정들을 갖게 됩니다. 용서는 특별히 연약한 자, 특별하게 죄를 지은 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용서가 필요합니다. 누구도 용서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는 막대 사탕 하나에도 상처를 받고 누군가의 오해가 고통이 되고 가족 간에도 사사로운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갖게 합니다. 엄마는 동생을 더 사랑하는 것 같고 아내는 자녀만 더 챙기는 것 같고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부부 간에 이러한 사사로운 일들 안에서 우리는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이삭과 리브가가 자녀를 편애하고 또 야곱이 자녀를 편애하고 에서가 동생을 미워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도망가고 이러한 일들이 인간 안에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에게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용서가 필요해요. 생각해 보면 인간은 이렇게 상호 관계 속에서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경험합니다. 상처와 아픔, 고통과 슬픔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우리는 용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용서의 대상은 타인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악의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또 누군가는 실수로 누군가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연약해서 누군가의 기대에 혹은 나 자신의 기대에 스스로 미치지 못해서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그냥 그 모습이 부족해서 나와 다른 그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또 한 번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성경 전체가 어떻게 보면 용서에 관한 메시지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만, 마음에 들지 않아요. 못마땅한 말과 행동을 합니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어게인스트라는 반대하고 맞서는 그러한 것이 있을 때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반대하고 나에게 대항하고 나를 맞설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용서하라 하십니다. 용서는 피차 간에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납도 서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방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서로 간에 다름에서 오는 것들에 대해 상처와 어려움과 아픔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나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친히 지불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피차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왜? 용서는 사망을 풀어주고 생명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길은 용서하는 것뿐입니다. 주님의 용서가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것처럼 우리 피차 용서함으로 상처와 아픔에 매이지 말고 우리가 생명 안에 자유하게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용서해야 합니까? 죄에 대해 사망에 대해 용서하지 못하는 상처와 아픔이 쌓이고 쌓여 쓴뿌리가 되면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용하는 자가 있어요. 바로 원수 마귀 사단입니다. 원수 마귀 사단은 죄가 있는 곳이라면 그는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 죄로 인한 그 고통 가운데 사단은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단의 합법적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인들 간의 문제가 많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의 관계에도 교인들과 문제가 삐걱거리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 용서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계책을 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파괴하는 자입니다.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우리 안에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고 이간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과 또한 우리의 사회 공동체와 이 모든 것들을 파멸하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옥중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부터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갈망합니다. 용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께서 거하는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전을 무엇으로 짓겠습니까? 성령의 전을 짓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것으로 우리의 속사람,
주님이 거하시는 이 전을 지어가는 것은 성령의 열매로 지어가는 것이에요. 영은 살리는 것이고 육은 무익하다고 했어요. 우리의 육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려고 하면 우리의 육과 혼은 그걸 거슬려요. 용서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못하게 합니까?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에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분노가 있고 노여움이 있고 화가 있고 미움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자기 애가 있고 연민이 있고 손해보기 싫고 두고두고 곱씹고 싶고 상대를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싶고 깎아내리고 싶고 교만하고 자기를 의화시킵니다. 나만 옳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에 자꾸 묶이다 보면 그것에 매여서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주장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반드시 주장해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회방하면서 우리를 육의 것으로 혼의 것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유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용서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셔요. 그런데 사단은 용서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끝까지 그것을 붙들려고 해요. 두고두고 그것을 울고 먹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육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하면서 우리 안에 쌓이고 쌓이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거하는 진이 돼요. 진을 건축한 진을 전쟁에서 아군과 적군의 진이 있잖아요. 양쪽에 진영이라고 하죠. 사단은 우리의 육신의 그런 것들, 감정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 진을 구축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그 속성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열매를 따라 우리의 전을 새롭게 지어가고자 하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단을 대적할 수 있어요. 이 용서는 논리와 이론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의 용서가 체험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정체성이 깨달아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 정체성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성령으로 행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저도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이 기억이 자꾸 되풀이해서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너무너무 저를 괴롭게 합니다. 육의 소욕으로 계속해서 가고자 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탄식하시는 그 성령의 그 말씀하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 싸우잖아요. 이 속에서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싸웁니다. 굉장히 처절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그런데 이거는 사단이 계속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의 죄와 실수를 기억하지도 않고 잊어버리셔요. 그런데 사단은 그거를 계속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올무를 삼으려고 하지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런 경험으로 아플 때 이렇게 정말 그 괴로움 속에 생각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네가 나한테 올 때 내가 너의 실수를 끄집어내서 과거의 실수를 끄집어내서 너 그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너 그때 그거 거절했지? 왜 그랬어? 나 그것 때문에 너무 상처받았다. 나 너무 슬펐어. 나 너무 아팠어. 그리고 너 나한테 올 때마다 내가 너 예전에 내가 이거 순종하라고 했는데 너 불순종했지? 그렇게 너의 죄를 내가 계속 끄집어내면서 너가 나와 교제하러 나올 때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말하면 너는 어떨 것 같니? 정말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졌습니다. 순간 저는 그래, 내가 주님이 나를 용납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인데
과거의 죄를 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인데, 주님이 계속해서 나의 과거의 실수를 끄집어내면서 너 그때 왜 그랬어? 나 너 때문에 속상했어. 너 그때 왜 그랬어? 나 정말 너 때문에 실망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나는 갈 곳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할 수가 없구나. 늘 거리감을 두고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구나.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정말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어떤 가까운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이 부지 중에 한 말이었겠죠. 그 말이 상처가 됐어요, 마음에. 너무 막 기억이 되면서 힘든 거예요.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그 상처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막 괴로워서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 기억 속에서 기억나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인간이 얼마나 죄성이 강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 제가요 그 사람이 나에게 그 상처 준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내용은. 근데 저 사람 옛날에 나한테 상처 준 적 있지? 그거는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이렇게 어리석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용은 잊게 해주셨어요. 근데 저 사람이 분명 나한테 예전에 상처 준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괴로웠는데 그게 뭐지?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인간의 모습. 우리 안에 얼마나 육신의 소욕이, 혼적인 것들이 우리를 성령과 반대되게 거스르게 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살리게 하는 그 영에 속해서,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속해서 삶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삶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죄 가운데 묶이게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저 자신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용서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넓고 깊은 주제인데 다 말할 수 없죠. 마침 제가 말씀을 읽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힘을 얻어서 용서의 열매를 맺는 저와 우리 모두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날에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주님의 자녀로 보존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